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의문스러운 구절을 하나를 오늘 소개할까 해요. 18절에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나무 마른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이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응? 지금 마태복음 봤는데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에는 없나? 누가에도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없거든요. 요한복음까지 있는 사복음에 있는 저런 사건 비유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칠병이어도 없어요. 오병이어면 오병이어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 뜻은 되게 임프레시브했다는 거야.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무지무지 인상적이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인상적이었던 누가가 봐도 마태가 봐도 요한이 봐도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세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세 복음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좀 띄어져 있는 거야. 공감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보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야.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야. 무화과가 뭔 잘못이야. 입이 무성해. 근데 때가 아니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야. 그런데 왜 말으라고 저주를 하냐고. 왜 때도 아닌 때 찾아와서 열매 내놓으라고 하냐고. 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가 배고프면 다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자기 배고프다고 배고픈데 되게 폭력적인 느낌 아니에요? 자기 배고픈데 열매 내놔 그랬더니 없고 이파리만 있어. 에라 말라라 그러니까 말라버렸다고.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었어. 오늘 사야비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깨달았잖아. 찾았잖아. 이 본문은
그러면서 시작하시는데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 네, 잎은 무성한 나무야. 그렇지. 열매 맺기 전에 잎이 무성하죠. 열매가 달리면 잎이 떨어져요. 우리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잖아. 잎만 무성한 때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가서 아니 사과나무 여름에 사과나무 아니 감나무 여름에 얼마나 감 그늘이 좋아 감나무 그늘이. 그지? 그리고 가을에 감이 막 우리 집 앞에 감나무 막 무지만이 열려서 아무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따가 우리 앞마당에. 우리 3 층까지 올라와 갖고 내가 손을 이렇게 닿으면 잡을 것 같을 정도로 막 다닥다닥다닥 감이 붙어 있어 지금. 근데 잎이 떨어지고 있잖아. 까치가 지금 난리 났어 저거. 다 쪼아 먹느라. 아무도 안 따니까. 그런데 그 여름에 잎이 무성해서 진짜 시원하거든 저 밑이 감나무 밑이 잎이 커서. 그런데 그때 가서 "열매 내놔." 그러는데 "없어? 응? 나 배고픈데 없어? 여기다 이 말라라 이놈아." 이렇게 한 게 좀 되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랑 연결을 시켜요. 기도랑. 저 기도하고 왜 연결이 되지? 열매 없는데. 왜 저게 기도랑 연결 나는 이게 진짜 못마땅했었어.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였어 이게. 배고픈데 때도 되지도 않은 아이한테 가서 "밥 내놔. 열매 내놔." "없어? 말라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난 이 흐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거 하나님스럽지가 않아. 하나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야. 안 그냐?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영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하셨나 봐. 이 속의 영성을 내가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생명력으로 풍부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 냄새 나나? 저 말로만 따지면? 안 나지? 대답하라고 김한솔. 쳐다보지 말고. 야 누가 하나 대답을 해야지. 그냥 맞습니다. 멍하니 어? 맞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지금 내가 말했잖아. "나 배고파." 예수님이야. "나 배고파." 나무한테 갔어. 때도 되지도 않은 "열매 없네 이놈. 너 말라라." 그러고 나서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면 다 돼." 이거 좀 싼 말 아니야? 어? 사이비 종교 애들이 이 짓거리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그것이 저 내용은 아닐 것이다. 너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너무 사이비 종교 냄새가 나. 저 밑에 뭐가 흐르고 있을까? 그래서 진짜 이것도 한 30년 고민했던 것 같아.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사가비 남의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사가비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하니까 보세요. 어느 구절에서 어디서 찾았냐면 시편 37 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내 정치 나쁘다고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 본문에 나타나 저 영성. 여호와 너는 음 이 37편 저기 뭐야 시편 37편 사업이 좀 한번 쭉 읽고 자세요 오늘. 기도하다 너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저걸 깨달은 거니까 되게 열매가 좋아요. 음 30년 수건이 풀렸잖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을 버려라. 불평하면 오히려 악만 만든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악인은 하나님이 비우고 계신다. 이 느낌을, 이 영감을 쭉 따라서 가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이 37편 이걸 쭉 읽으면서 쭉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오사갑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고 넘어지긴 해요. 똑같이.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거다.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의 마음에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혀는 정의를 말하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까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는 단어예요. 요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악한 사람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불평하고 시기할 만큼. 그러나 잠시 후에는 없어질 거다. 네가 아무리 살펴도 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요 10절 말씀이 요 것의 결론이야. 1절부터 10절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하면서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여기까지. 정죄도 안 하고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해요. 34절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 여러분이 이 영성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덩어리. 악인이 여기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너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한 덩어리. 이제는 의인은 이렇게 돼갖고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된 무서.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 35절, 36절. 네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같으나 네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응?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더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는 항목이 한 덩어리라고. 영성에. 그 다음에 이제 의인에 관한 그러나라고 이제 반전되고 의인에 관한 것 덩어리 안에서 또 한 번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해서 한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뭐냐면 또 찾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면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47까지는 이제 마무리. 네, 여러분한테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난 지금 자꾸 시편 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요새 내가 집중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잖아. 근데 진짜 속이 상했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의로운 속상함은 되게 중요한 거야. 의로운 분노와 의로운 속상함. 두 개가. 나한테는 그게 하나님한테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응? 되게 강해져요. 하나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물이 망했을 때 한 번 문을 발로 찼어 하나님한테. 그래도 명색이 성교라는 이름으로 한 거 그 의의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따진 거야. 이건 보상해 주십시오. 이제 계속 따진 거야. 내 보상의 길을 찾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보상해? 그러니까 이제 보상의 길을 찾겠다.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제 내가 보상의 길을 찾아서 뭐 이렇게 지금 똑같은 아버지 이러면서 그 욥기처럼 그 몸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응? 예를 들어서 욥은요 다 죽었잖아요. 다 재산도 날라가고 자기도 종처가 나서 기아짝으로 긁고 있어요. 그러나 뼈가 날라간 건 없단 말이에요. 이 형태가 변한 거죠. 욥은 아마 다시 부자 될 때 다시 온전하게 빼끔하게 됐을 거예요. 손가락이 잘렸다. 물론 그보다 더한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많지만 뭐 하나는 받아내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손가락 주고 뭘 하나 받아내야지. 안 그냐? 응? 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밀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첫날 기도했을 때는 축복하시라고. 우리 병신됐다고. 이 병신된 것이 야곱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걔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요. 우리가 집중기도 하는 기간에 왜 이걸 치셨냐. 물론 지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친 거잖아. 손가락 하나 주고 뭐 왜 이걸 치셨냐. 축복하신 거예요. 평생을 병신으로 산다. 미안해요. 그렇게 큰 병신이라고 말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불쌍하게. 병신 됐다고 자꾸. 그냥 지체부자 뭐 사감이 괜찮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엄살을 방방 떠는 거야. 환도뼈가 부러져서 환도뼈를 치셔서 절름발이 빙신으로 산 거죠. 사람이 어딜 가도 손가락 하나 이제는 손가락 이렇게 다 피고 이렇게 이쁜 얼마나 이쁜 손가락입니까? 제 손가락이 또 특별하게 이뻐요. 그걸 잘라 가셨으면 축복하신 겁니까? 그 집중 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차라리 나은 거야. 하나님한테 따질 게 있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놀다가 다쳤으면 괜찮은데 금식하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축복하신 저 손가락 부러진 게 환도뼈로 욥기도 안 다쳤다고. 욥도. 근데 마귀가 저렇게 훼손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까? 축복하세요. 이러고 따졌다니까.
그 굉장히 의로운 분노나 뭐 어쨌든 그런 것은 그거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아버지 앞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그냥은 못 넘깁니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소리가 발가락 나갔다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응? 근데 이거는 그냥은 못 넘어요. 하나님 어떻게 마귀가 저렇게 건드리도록 내비두셨어. 말이 안 돼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도 또 몸은 건드리지 병은 들어도 몸 자체를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놀고 집중 기도하는 사이에 마귀가 이렇게 놀고 자빠졌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뭔 씨름인 줄 알겠어요? 응? 그냥 문을 박차고 기회는 찬스라 탁 잡고 들어간 거야. 마음도 속도 상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뭐 다치고 고생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지 않아? 다칠 수도 있지. 근데 뼈가 부러졌다. 뼈가 날아갔다니까 그냥 머리가 팽 돌아버리더라. 엑스레이를 딱 보는데. 이건 다른 얘기야. 이건 회복 불가능한 소리는 발톱도 나고 다 났어. 회복 가능한 것은 다쳐도 돼. 회복 가능하면 돼. 이 회복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놨으니 이건 마귀가 이거는 뭐 땅에서 마귀 때문에 네가 이랬다가 아니라 인제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마귀의 행위지 그렇지 않아. 땅에서 "나 이거 다쳤는데 마귀에 해방받아서 이래."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한 종교 돼 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늘 회의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욥기 상황이야. 욥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불행은 다 마귀의 소행으로 하늘 회의에서는 그렇게 딱 두 편으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내 실수도 있고 내 오류도 있고 막 이러지만 그렇게 말을 "이건 마귀야.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땅에서는. 근데 하늘 회의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욥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쳤습니다. 왜 몸을 건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이 마귀를 책망하는 것 갖고는 성에 안 차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는 방어적인 요소잖아.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 방어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마귀를 책망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사가비를 축복하십시오. 이게 환도뼈의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막 개겼지. 이게 기도야. 그래서 내가 "사가봐. 손가락을 볼 때마다 환도뼈를 생각해라. 약복강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씨름했거든 하나님. 인제 요새 내가 집중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말씀 묵상도 다 기도하다 보면 남을 기도하면 묵상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나는 그랬잖아요. 이 사갑이 마음인 거야 이게. 응? 그 이 그지 같은 것들 좀 나는 그래도 애쓰는데 응? 손가락까지 잘리고 돈도 안 되고 나는 그래도 명분은 내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업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은 하는데 물론 내용이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딱 안 들지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유치함 때문에 이 모양인 것이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내가 그 차이는 분명하게 있죠. 그래 안 그래 사과라. 네 부족함과 네 어리석음과 네 욕심도 분명하게 있지만 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분명하게 있잖아.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짐지어 주니까 제거하면 이 분명한 것들을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함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진실이 있잖아 중심이. 나는 그래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물론 거기에 살짝 마귀가 여러 가지 가라지를 뿌리죠. 응? 그래서 결국은 망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내 마음의 중심. 응? 내가 더 정은같이 되면 유치함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전에 과정 안에서는 그 중심은 초심은 똑같지만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혹이나 거기에 시달려서 시 1 차적으로는 실패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 초심은 여전합니다. 그 마음에서 그 사가비의 마음을 붙들고 이걸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가비의 마음으로 기도.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응? 악을 행하는 자는 저렇게 잘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도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 초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제 그 결론이죠 이거는. 나도 바뀌고 초심대로 사람이 준비될 것이고 더 이상 유치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롭고 의롭고 그런 초심은 첫사랑의 초심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 유치하고 어리석었을 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초심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것을 초심을 수행하는 방법이 더 세련돼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이 원래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초심은 계속 살아있는데 그걸 수행하는 30대, 그걸 수행하는 40대, 그걸 수행하는 50대, 그걸 수행하는 60대.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굉장히 많은 착오를 거쳐서 응? 내 선교만 40년이잖아. 파키스탄은 진짜 돌다리 건너서 간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달 더 기도하고. 옛날 같았으면 벌써 방방방방 날렸을 거야. 결국 그 말에 묶여서 쫓아다녀. 지금은 신우한테 요번에 한국에 나오면 나를 꼭 만나십시오.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2번인가 왔는데 안 만나고 그냥 갔었거든. 그러고 나한테 갔다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못 만나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만 했는데 내가 오실 때까지 그거 의논 드릴 게 있는데 그거 기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꼭 만나십시다. 이제 그런 거야. 그렇게 해 놨어 내가. 그러니까 다음에 왔는데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꼭 만나야 돼. 어쨌든 그런데 나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 파키스탄 선교는요, 진짜로 돌다리, 하나님의 음성, 기다림이 점철되고 있어요. 일이 슥슥슥슥 일을 진행시키지 않아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무지 빨라지죠. 왜냐면 견고해지니까 길이 신장로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단이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세단을 놓으면 돌짝길에서든 덜컹덜컹덜컹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길을 잘라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선교라는 초심은 똑같아요. 그걸 수행하는 아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미숙하면서 점점 노련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아, 또 얼굴 빨개졌지. 그러니까 그 사갑이 조심히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수행하는 아이가 유치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30대, 40대처럼. 이상한 일이 아닌 거야. 그 아이가 많은 고난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가서 그 초심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거예요. 그 초심은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초심이 변하면 안 돼. 이제 그 이야기야, 사가비에 대해서는. 하나님 초심을 갖고 있으면 와플을 예배 수요일 날 가. 그 초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신장로가 날 때까지 그 길을 천천히 차곡차곡 내가 천천히 캄보디아 아니 파키스탄 길을 내고 있듯이 아주 자세히 보고 천천히 길을 내겠어요. 그러나 10년 후에는 무지 빨라지고 세단단이 되니까 길이 견고하네. 정확하고 천천히 나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발견. 35절, 32절. 이해했어? 이게 왜 무화과 나무하고 연결되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구나라고 생각해요. 큰 세력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악인의 큰 세력이라고. 아까 요 덩어리라 그랬잖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펴도 없을 것이다.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랬지. 악인의 세력, 악인의 세력, 형통한 저들의 세력. 나무님의 무성함 같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저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그 악인의 큰 세력에 무성한 아주 굉장히 무성해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열매도 없고 스스로 말라서 형태도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악인의 그, 그 시편 73편 보면 나는 맨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소리예요. 요만한 것 하나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게 재난이에요. 응?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계속 말 한마디 하나 깃털 하나 같은 말 한마디 하나에도 예민해져서 아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까. 이게 재난이고 징벌이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마침마다 징벌을 받아보다가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는. 영혼이 깨어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미숙할 테고 유치할 테니. 그런데
그 한순간에 파멸에 던져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까 갑자기 황폐해서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했다라는 게 이 악인 세력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막 무지무지 강성해지다가 갑자기 팍 망해. 그것이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나온다. 아니, 나뭇잎으로 본래 땅에 서 있는 무성한 나뭇잎 같은. 마치 이 전 세계를 그 세계를 쥐고 있는 강력한 세력 같이. 그러나 갑자기 황폐해진다. 갑자기. 갑자기 없어져 버려. 찾아도 찾지 못해.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같은 이유다. 때가 아닌 것과 때가 긴 것은 여기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왜 진멸을 해? 왜 말려버려? 저가 때가 아닌 우리는 여기서 요 말씀만 가질 거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걸 진멸했느냐? 아니라는 거야. 저 무성한 나뭇잎은 아까 말한 자기 땅에 박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그 나무라는 거야. 악한 세력, 악한 권세를 말하는 때, 그건 때, 열매의 때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저주할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게 아니야. 이해해서 뭔 말인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말려버리셨나. 그리고 뭐라고 해 우리한테는. 기도. 이것보다 더한 것도 얻을 것이다. 그 권면이 나오는 거야. 인제 영이 흘러버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여기지. 그래서 너희들은 저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기도해. 악한 세력은 저렇게 한 방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서 원하는 걸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저것. 시편하고 연결해 봐. 이해했어 인제?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야. 저 시편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내가 목마르다." 이거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지?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바 사막더니."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 없는 "이게 내 어머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으로. 엘리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내가 목마르다도 시편에 있는 말씀. 예수의 행위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잖아요. 이거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랬지. 공간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저런 인상을 남겼다면 되게 의도된 행위였다. 그렇다면 말씀에 있어야 돼. 예언이 성취돼. 구약에 있더라. 시편에 있었어. 왜 저걸 못 찾았는지 몰라. 근데 저게 거의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음 그 기도하는 본문이 중에 둘 다 본문 중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하고 따질 때 나오는 본문들이. 쟤네들 갑자기 없어질 거다 걱정하지 마.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 이미 저주가 내려진 애들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갑자기 잡혀질 것이다.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믿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시편 자체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편 자체가 기도니까. 시편에서 기도문에서 저게 나온다. 내용은 저렇고 기도해라. 이 뜻이야.
아이고, 이게 시편 70, 시편 37편 이야기다, 이 소리. 이게 시편 37편 이야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37편과 73편, 37편, 73편. 웃기네. 하고 이거하고 같이 묵상을 하면 왜 저 영성이 이 영성인지 알게. 영이 같은 영성. 아니, 영은 물론 다 같으지만 그 영성, 그 묵상의 내용이 같은 묵상의 내용. 히브리어가 내가 이랬잖아. 히브리어가 되게 영성적인 단어라는 게 요셉이 내가 이야기했죠. 요셉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요셉이 동생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렸잖아.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갖고 꺼내갖고 애굽 노예상한테 팔았잖아. 그때 그 웅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분명히 웅덩이요. 흙구덩이, 흙웅덩이.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부인이 오빠 그리고 옷을 잡아 끌어쓰고 옷 벗고 도망가고 이렇게 감옥에 가잖아. 그 감옥이라는 단어랑 웅덩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근데 이때는 감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때는 웅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영성적으로는 그 뚝 떨어지는 절망, 그 어떤 그 단어가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용내가 웅덩이로도 쓰고 감옥으로도 써. 이게 히브리 언어의 그 걔네들의 생각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 영성이 같은가를 봐야 돼요. 그 웅덩이라는 느낌, 그 야곱이 아니 요셉이 당했을 때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형들 막 빠졌을 때 그 어떤 영성과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집사장이 됐잖아. 보디발 이해는 요셉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친 거잖아.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 느낌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이야. 이걸 내가 늘 말하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요 영성이나 저 시편 저 37편 73편 영성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 예수님은 그 영성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사건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70살 먹어서 예수님의 특별함이 뭐냐면 말씀을 알고 있어. 구약. 그런데 사건을 만들든지 사건에 그 말씀을 넣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를 그때 써먹는 시편에 18편인가 거기에 나오거든. 또는 엘리엘이 사박단이도 나오잖아. 그거를 그때 쓰는 거야. 또는 시장할 때 저 사건을 만드는 구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고 산다는 게 이 두 가지 관점을 예수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말씀을 세상에 넣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써. 그래서 엘리엘이 사박다리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또 하나는 상황에다 말씀을 써. 만들어. 지금처럼. 상황에서 말씀을 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말씀이 있어. 현실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창조적으로 말씀을 만들어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그 말씀으로 사건을 만들어.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도우러 가는 거야. 영등포 사역을 하러 가는 거야. 이거는 말씀으로 사건을 만드는 행위야. 또 하나는 상황에 빠져버렸어. 내가 상황을 만든 게 아니야. 십자가에 박혔어. 거기서 이 상황을 말씀화시켜 버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상황을 말씀화시켜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사가비가 손가락이 부러진 것을 말씀화시키는 작업을 한 한도 뼘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박혔잖아. 거기서 엘리엘이 사박다니 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가 돼? 시편 18편이 돼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상황이 먼저 벌어지고 그 위에서 엘리 엘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3 명이서 2-3 명이 기도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귀가 들어와 내가 그랬지. "여러분은 땅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거 마귀한테 다 당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왜냐면 하늘에는 그 회의장밖에 없어요. 음 욥이 하늘에 없잖아요. 욥의 실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 국면밖에 없잖아요.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다 마귀가 하는 짓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사가비는 없어요 하늘에.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이에요. 그걸 인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대화하는 거죠. 마귀가 저렇게 쳤습니다. 하나님 그냥 계실 거야? 모세가 인제 그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그래서 상황이 먼저 벌어졌어 버린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어. 십자가에 달려서 비로소 엘리 엘리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를 하고 달리신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라. 내가 어저께 내가 이번 토요일 날 그랬잖아. 예수님 천국에 갔는데 "나는 네가 나를 언제 찾아왔느냐? 나한테 밥 한 그릇 줬느냐?" 이만하시면 안 되십니다. 내가 그랬잖아. 왜? 내가 30 년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은 와서 잡수셨어야지. 그렇지 않아? 안 잡수신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실 수 없지. 내가 그 언젠가 천사를 대접할 줄 몰라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잖아. 나그네를 왜 대접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인 천사를 대접해 갖고 아들 낳는 예언을 듣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천사를 대접한 게 그 마물의 수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이리 오시오." 그러고 양 잡아고 봐서 밥 먹인 거야.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전능. 그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다 늙은 여자한테 아기가 생겨요?" 이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왜 대접하느냐? 혹시 천사를 만날 줄 몰라서 대접하는 거야. 똑같아. 내가 30 년을 길바닥에서 밥을 들인 건 혹시 천사를 만날 줄 알고 한 거지. 물론 그들이 불쌍도 했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그네가 불쌍하죠. 물도 없고 외딴 집이 외딴 음 거리에서 그 나그네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인본적으로도 되게 휴머니스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휴머니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천사의 방문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한 번도 안 와 보셨다고요?" 절대로 안 잡혔다고 말 못 하십니다. 내가 30 년을 기다렸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똑같은 뭐 안 잡수셨다고 아직까지 안 오셨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오시라고. 천사를 대접할까 하여. 두 가지 목표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천사를 대접하길 언제 천사를 대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양쪽 국면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돕는 건 휴머니스트. 천사를 만날 때는 머리 풀고 날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두 개가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쓰실 때 두 가지 국면으로 말씀을 쓰시더라. 하나는 그 말씀으로 사건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웃을 먹여라."라고 할 때 우리는 사건을 만든다. 그래서 영등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국면이 또 하나 있더라. 벌어진 사건에 말씀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쓰는구나. 끝. 그만할래. 배고파. 김밥 사 왔어. 김밥 먹을 거야. 알아들었어? 사가비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73 편, 37 편, 그리고 요거 오늘 말씀 본문. 이게 기도. 목사님, 기도는 그러면 이제 기도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던 거지. 이제 기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묵상을 하게 되면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원래 저 약속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을 뿐이에요. 인제 근데 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제부터 너는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못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차이는 약속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뭘 "인제부터 기도해라."야.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무성한 것이 이제 없어졌으니 음. 그렇게 내가 봐야 언제 되는 건데 왜 악인이 헷갈렸 무성한 게 없어졌다 그랬어? 악인의 무성함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네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 의미지.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야 행위로. 저거는 열매 없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땅에 뿌리 박혀서 푸르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무성한 잎만 그래서 남이 보면 되게 시원스럽고 뭐가 많은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그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그 기도해라라는 말은 여기 없죠. 그죠? 그런데 시편이 기도해. 기도라는 말이 그냥 이 시편이 기도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소리가 저렇게 구획 잡는 것이 진짜 싫은 게 저 약속이 "인제부터 너는 기도해라." 허락했다. 이 뜻으로는 이거는 사이비, 싸구려 B급.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약속이 계속 흐르고 있어.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지금 준비된 거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허락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지. 이해했어? 김한수 대답해. 네. 어? 아니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그러면 인제 지금부터 기도했잖아. 이런 싸구려 사이비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2000년 전에 박혀서
오늘까지 흐르고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미쳐요. 믿음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저걸 못 먹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이 인제 허락됐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 기도원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죠. 싸구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주에. 온 우주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하나님 말씀은 우주적이라 그랬죠. 응? 예수님 말씀은 우주적이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어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 그 능력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요. 말씀 자꾸 읽어 보세요. 확신이 생기지. 기도 자꾸 해 보세요. 확신이 생기지. 그래서 내가 사가비한테 근데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러면 "오토바이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내가 100 번을 얘기했죠. 자꾸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거는 대표 기도만 들어서 그렇다. 진짜 은밀한 기도는 시편에 들어 있고 골방 기도들이. 이게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다. 대표 기도가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앞이고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듣지 못했지 않았느냐.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듣고 싶으냐? 그럼 시편을 읽어 봐라. 거기에 들어 있다. 골방 기도를 네가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다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네가 겨우 듣는다는 것은 전부 대표 기도, 공중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는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중 기도할 때만 그걸 하는 거예요, 대표로. 내가 대표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가서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 내용은 시편에 들어 있다. 너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다, 그 기도는. 왜? 다 골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바깥에서 그 기도를 안 한다. 다 공중 기도만 하고 있다, 바깥에. 네가 들을 수 있는 기도는 그런 내용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과 단독으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싶냐? 시편을 읽어라. 거기에 들어 있다. 끝. 끝. 뭐야. 헌금해. 오사가 네. 헌금 10만 원 모자르면 나한테 얘기해. 아, 네. 여유 있습니다. 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거든. 한 달에 한 번 10,000원 해도 되니까 2,000원, 3,000원 하지 말라. 한 달에 10,000원 해라. 2,000원, 3,000원 노숙자나 예수님이. 길거리 뭐냐. 거기도 2,000원 준다. 어떻게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2,000원을 하냐. 하지 마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하지만 10,000원은 해라. 아니 길거리에 다리 이렇게 대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1,000원, 2,000원 주잖아. 그걸로 할 거야? 그거를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면서? 안 하면 안 했지. 응? 한 달에 한 번만 해. 똑같잖아, 10,000원. 그래도 하나님 체면 좀 살려주려야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못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안 받고 받지. 못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니네들이 2,000원이 가구의 두랫돈은 아니잖아. 나는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 조윤호 너 뭐하냐? 어? 왜 얼굴도 안 보이고 어디 갔어 이놈? 너 왜 들어왔어? 목사님 안녕.
얼굴이나 봐봐. 왜 안 보여? 어떻게 하는지 몰라. 뒷다리도 있네. 너 다음에 얼굴 보여. 유튜브 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오케이.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간다. 감사합니다. 안녕.